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 제가 주중 예배 때도 우리 그룹별로 또 모였고 또 지난주는 또 제가 일요일 날에는 캠퍼스하고 국제부하고 영피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느라고 여러분을 좀 보지 못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유럽을 순방해 온 우리 북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우리 수영 부부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제 봐도 우리 대구교회 오면 이렇게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그 팀들도 함께 예배를 보는 줄 알고 제가 좀 팀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바뀌었을 때 사실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벌써 1월 달이 지나고 2월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3월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대구교회는 가장 바쁠 그 나이대예요. 사실 40, 50대가 직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죠.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실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내 삶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당신. 여러분 이 문구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새해, 새로운 당신. 저는 이 문구를 어디서 봤냐면은 헬스클럽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사실 체중 조절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자기의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참 많이 하게 되죠. 또 화장품 광고에서도 새로운 당신이라는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당신은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을 딱 내세워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어떤 체중을 조절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피트니스 센터에서 좋은 몸매를 가져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화장품 광고도 아닌 내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생각했었을 때 바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결정과 또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 지금의 나보다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획을 때 좀 타이트하게 짜면서 나 스스로를 좀 더 옥죄면서 좀 훈련시켜야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넘어오면서 작년 12월에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나은 더 올바른 제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나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또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들은 사실은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있지만 사실 그 계획을 보면은 좀 나 스스로에게 어떤 프레셔를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나의 삶에 압력을, 좋은 격려의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프레셔가 없는 상황에서는 변화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갈까, 새로운 나를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포인트를 좀 짧게 해서 여러분과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 건가.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을 쟁기 위에 놓고 똑바로 나아갑시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손을 쟁기 위에 놓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요? 바울이 설명하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달리는 경기와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거라고 또 표현도 하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의 삶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고,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쟁기질에 관한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안 넣었네. 여기 여러분 쟁기질 하는 거 보면 소가 자꾸 그 쟁기 뒤에 딱 올려놓고 소가 앞으로 쭉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농부들은 이 쟁기질을 할 때, 밭을 갈 때 이 소가 직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씨를 뿌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올바로 직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삶 역시도 바로 쟁기질하는 사람처럼 가야 합니다. 쟁기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을 살 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것에 눈을 빼앗아서 우리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가게 만들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사실 웨이스팅, 낭비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 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뭐냐면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그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선 쟁기질을 할 때 다른 데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 어떤 아름답고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을 통해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됐냐면 우리 눈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가정을 살필 때에도 우리 가정이 올바른지를 보려면 남편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 아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또 형제 자매들 안에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죄에 빠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것에 눈에 가였던 그들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한 순간부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사탄이 보여주는 것만 봤을 때, 그 뱀이 보여주는 것만 봤었을 때 그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5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과 약점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족에게 작별 인사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무슨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인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 너무나 많은 변명을 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대답을 하고 사실은 제자가 되었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올바로 잡고 싶다면 그리고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손해본 것들을 몇 배로 무너주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제가 생겨서 어떤 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었을 때 그것이 감정적인 손해건 또 물질적인 손해건 그것을 먼저 배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2023년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쟁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나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임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임무가 굉장히 많고 아주 중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로 미루게 되어지거든요. 하나하나 미루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했었을 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기 시작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보려고 할 때 먼저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천해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고 서로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서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옳지 않다면 다르게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옳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형제자매들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풀어져 있고 상처가 돼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잠언을 보면서 굉장히 깨달은 부분인데 그 6장 3절에 5절에 보면요. 이웃의 원망을 들을 일이 있었을 때 빨리 가서 해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을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우리 이웃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경은 빨리 가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덫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소중할 때가 언제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둘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어려운 일이 와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때 부부관계가 소홀하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관대하게.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었을 때 서로가 예민하게 되고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는 그냥 잘 지낼 수 있어.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근데 교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사탄이 확 잡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게 무엇인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미루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처나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거나 우리 마음속의 죄들을 먼저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들이 있다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도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할 목록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에서 나쁜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헌담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한테 가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헌담이 부부끼리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아는 거야. 요즘에 캠퍼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엄마 아빠 얘기한 걸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삼촌과 이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너무너무 자신의 헌담이 얼마만큼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상처는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식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헌담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하는 위선적인 또 어떤 올드 크리스천들하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예전에 하이라키가 강해서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줘서 마음을 열었더니 너무너무 진짜 눈물 콧물 뺄 정도로 도전을 받아갖고 그 뒤부터는 마음을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도전도 문제가 되지만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예민하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저와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도 난 뭔데 아내가 막 삐져 있어. 근데 왠지 모르겠어. 근데 알고 보니 아내가 나의 행동에 삐진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걸 무시했다는 거야. 근데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행동할 때 내가 화내지 않았는데 화났다고 느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안하죠. 의도치 않게 그걸 줬기 때문에. 그리고 화가 난 건 한데 그 사람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빨리 가서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혼자 꿍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선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남편이 안 받아줄 거야. 이 얘기하면 아내가 안 받아줄 거야. 이 얘기 저 형제한테 안 받아줄 거야. 그걸 안 받아줄 때는 그때 문제가 되더라도 우선은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 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폭발력이 강합니다. 어제 오늘 나한테 좀 이게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막 묶어놨어. 그럼 거기에서 막 그 죄는 이게 부패가 되거든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누가 한번 툭 건드려봐요. 그거 어떻게 되죠? 빵 터집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이야기할 거를 그 사람에게 엄청난 마음의 화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판단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재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새로운 나 자신을 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굉장히 나쁜 습관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대화도 별로 안 할 건데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좋은 정리면 좋겠는데 판단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자가 되었었을 때 힘들었던 게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근데 담배는 줄이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딱 끊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담배를 그냥 성역 공부하면서 딱 끊으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딱 결정하고 딱 끊었어요. 저희 지금 담배를 다 폈어. 근데 아버지도 끊으려고 노력했고 어머니도 끊으려고 했고 나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냥 한 번에 딱 끊어야 합니다. 끊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해야죠. 우리가 마음이 열악한 걸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마음이 좁은 걸 어떻게 해요?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고 가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 사람이 더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죄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합시다. 세 번째, 때에는 귀를 갖다 대고 삽시다. 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어 인디안에게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를 땅에 갖다 댄다는 표현이 있대요. 인디안들이 왜 땅에 귀를 가까이 될까요? 뭐냐면 야생마 떼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들소떼를 가까이 오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인디안 습관 중에 땅에 귀를 갖다 댄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귀를 더 가까이 갖다 대고 들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음을 저는 느껴요. 개인적으로 너무 느껴요. 아이들한테 아빠로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귀를 기울이려고.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거를 좀 귀를 기울였을 때 좀 잘 얘기 좀 좋겠는데 쌓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나오니까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힘들어지거든. 또 주변에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에 대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싱글 주중 예배 했었을 때 우리 강세희 형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 잠언 같이 보대로 잠언 9장 9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치도록 학식이 더하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했었을 때 너를 좋아할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이야기를 해주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거부하려고 하죠. 그들에게는 조언을 주지 말래요. 왜? 너를 미워할 거라고. 그럼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한 거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해요. 너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그걸 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놀라운 학원 선생님이 세미나면 진짜 막 인산인해가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더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면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가야 하죠. 그렇지만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 저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을 어떻게 나를 새롭게 만들 건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근데 그때는 그걸 들어줘야지, 내용은. 그렇지만 전하는 방법에도 잘못된 건 다시 도와줘야 돼요. 무례하게 얘기하는 거. 자기 감정에 막 돼서. 근데 그걸 처음부터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들어줘야죠. 아이들이 어떤 거 막 감정에 차서 얘기했을 때 우선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건 미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미성숙하다고 모든 거를 막아버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이 또한 나 개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반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얘기만 하면 변명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건 말이죠 하면서 계속 더 이상 안 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서로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나무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덮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제자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혼자 살게 하지 않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국교회는 되게 가까운 작은 가정 같은 교회잖아요. 그 집에 대소사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진짜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러기에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인 만큼 우리의 삶에 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더 들을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 보더라도 제가 읽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내가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고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불편한 행동을 느낀다면 그것도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 그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너가 너무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너무 숙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내 행동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알아야, 그러면서 그 사람과 깊은, 뭐죠 이게? 우리 형진이 형. 너무 배우세요 우리 형진이 형.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얼굴 표정 보면 좀 느낄 수 있잖아요. 형제자매들까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냥 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 행동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귀를 닫지 말고 열어서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형제 자매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캠퍼스한테 레슨한 게 뭐였냐면, 광야에서 약속이다. 광야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은 광야의 그 뜻을 찾으면요, 미르드바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게 뜻이 뭐냐면 그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면 듣는 연습이 필요했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광야는 훈련을 받는 곳인데 뭘 훈련받았냐면 듣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에 광야에 있다고 나 혼자밖에 없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왔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형제 자매들의 그 영적인 조언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관문이 어디였죠? 맞아요.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침묵으로. 그냥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 사운드 소파가 그 나팔을 울렸었을 때 너희들이 소리치면 된다고. 거길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무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듣고 순종하는지를 본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40년 동안 그들이 그 훈련을 안 받았다면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광야라고 느껴지는 순간 외롭고 힘든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더 많이 듣는 연습,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새로운 나로 되어질 수 있고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포인트는 많지만 짧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고3이야. 근데 애들이 막 시간을 허비하는 걸 보는 거야. 고등학생이야.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이야. 답답하거든요.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허비하는 직장인들을 보면은 후배 직원들을 보면은 우리는 답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역대상 같이 봅시다.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8장 9절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다윗이 그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밖에서 에너지 다 쏟고 오면 남편들 집에 와서 하게 또 엄마 그 아내들도 집에서 가사 일을 많이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막 반찬하고 밥 해갖고 남편과 아이들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내 형제 자매들하고도 교회에 미리 와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죠? 펠로십 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다른 교회는 오면 미리 이렇게 딱 와서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어지럽지. 어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우리 교회 오면 어지럽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어수선하냐고. 우리 펠로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교제가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이죠. 온전한 마음을 대하지 않는 거죠. 그 시간을 짧은 교제지만 교제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먹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승리감을 맛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내하고 또 늘 같이 살지만 늘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다면 예배도 우리가 언제 특별해질까요? 진짜 막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으악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아름다운 막 화음이 있고 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시간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신경 씁시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깨어있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왜?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왔었을 때 낙심할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종종 TV를 봤었을 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 연예인이죠. 맞아. 다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결혼을 한 선배들한테 물어봐. 그럼 그들의 대답이 뭘까요? 대답하기를 굉장히 난처해하는 모습들을 봐. 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이고. 근데 그게 정말 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같이 좋아하는 감정을 서로 느끼고 서로를 즐기는 건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내 삶에 보여줬을 때 그것을 내가 억셉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와 낙심이 주님에게 가져갔었을 때는 변화의 키가 될 수 있지만 사탄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는 미움이 되어집니다. 왼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혼할 때 이유가 뭐예요? 더 미워하지 않기 위해 이혼해야 한다. 그 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더 미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혼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해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주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품고 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녀서 그들을 다가가서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33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강력하게 시간에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대학부 애들 영크리스찬들을 도와주는 거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뭘 얘기했었을 때 애들이 되게 순수해. 뭐 하자고 했을 때 와 이래. 근데 한 20년, 25년, 30년 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상처를 좀 많이 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자고 하면 아멘. 너는 안 해. 좋은 얘기니까.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주셨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은 주님의 것에 밝아야 한다는 건데 우린 때론 내 감정에 예민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판단 내어지는 것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것에 예민. 오늘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걸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건가?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를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남편이 얼마나 도둑놈인지, 내 아내가 얼마나 악처인지 이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애들 키우다가 애가 왜 이 모양이야? 당신 닮았잖아.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깨어있지 않을 때 너무 그 아이의 그것이 핸들이 안 될 때, 버거울 때 우리는 서로를 블레임하게 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 건가? 주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돕기를 원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이번에 제가 우리 딸이 대학을 합격해서 가족 여행을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도희 형수하고 상화 형님하고 보냈죠. 그 두 분들하고 시간을 항상 모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가 장애를 갖고 있을까? 늘.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그 아이를 대하고 자기의 삶을 꾸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을 섬기며 전임으로 일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허락되었을 때, 주어졌었을 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꿈 한 번 얘기했다가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 역시도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왕자로 살았다가 정말 나와서 민족을 위해서 얘기했다가 정말 열정을 가졌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에 가서 생활하고, 가만히 있는 그를 또 하나님은 불러서 80세에 불러서 민족을 해방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가 원하지 않았어. 이제 좀 조용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건드셔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지금 나의 가정을,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우린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새로운 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고집스럽고 또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얼마만큼 어리석은지를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3월 1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해방이 되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며 주권을 잃었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외치며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주어진 자유와 이 주권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기 위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희망을 주신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성찬 역시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빵,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당신의 피와 살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당신의 진리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담대함을 배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드리며 이 성찬을 할 때 당신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반응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 새로운 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레슨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레슨이 저를 위한 레슨인 것 같았어요. 새로운 나. 그래서 새로운 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로 이제 크게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똑바로 나가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실천하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길을 갖다 대고 살아라. 그다음 네 번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손을 쟁귀에 놓고 똑바로 나가라.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어제 와이프하고 이제 시골에 이제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유년 시절에 이렇게 소를 끌고 이렇게 풀을 뜯기던 장소, 그리고 또 유년 시절에 또 아버지가 또 소 쟁기를 몰면서 밭을 갈던 어떤 그런 생각. 또 어때요? 또 여전히 또 동네 어르신, 동네 또 아저씨는 또 여전히 또 이제 소로 밭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손을 쟁기 위에 똑바로 대지 않고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가 막 옆집에 그 농작물을 뜯어먹고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손을 쟁기에 놓고 똑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쟁기를 놓고 이렇게 터벅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거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어떤 저의 모습을 요즘에 최근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이제 쟁기 위에 손을 놓고 이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자꾸 이제 내 개인의 어떤 내 자신이 포커스 있는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기도로서 똑바로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은 세 번째 포인트가 귀를 갖다 대고 삽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저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 같아요. 깨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깨어 있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자꾸 공간을 내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요 네 가지 포인트에 우리가 유념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광고할 내용이 있나요? 뭔가 이렇게 네, 없으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쟁기를 똑바로 잡고 전진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삶에서 참 쟁기를 똑바로 잡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쉬고 싶고 그래서 막 방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영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면서 21장 사랑의 주 감사를 찬양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 감사해, 축복의 주 나 감사해, 오늘케 하신 주님 나 구원하셨네. 난 주를 감사해. 사랑의 주 감사해, 구원해 주셨네. 소리 높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날마다 하나되어 즐겁게 찬양해. 난 주를 감사해. 사랑의 주 감사해, 구원해 주셨네. 영원토록 섬길게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온 힘 다해 주의 뜻 이루세. 난 주를 감사해. 사랑의 주 감사해, 구원해 주셨네. 난 주를 감사해. 사랑의 주 감사해, 구원해 주셨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